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과 육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은 채찍으로 다루고 나귀는 제갈로 물려서 다루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끊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인생을 다루고 거칠게 하나님이 그를 다루는 것은 그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룬다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쳐버린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건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존재케 하시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대 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삐지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설령 나중에 좋은 것을 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겠지.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남발하진 않아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겐 고난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때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특별한 기회였는지를 눈물을 쏟으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땐 건강이 중요한 줄 모른 채 돈에 환장해요. 돈 쫓아가다가 건강 잃어봐야 인생이, 건강을 잃어버려야 병상에서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병문안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날 버젓이 계단을 2개씩 밟고 올라갔던 게 그냥이 아니었고, 오르막길을 여러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냥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하는 얘기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암병에 걸려 항암 치료받으면서 기력은 떨어지고 세제로 몸을 가누기도 어렵고, 그렇게 여러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난간이 있어야 붙잡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힘든 처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독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못 배워요. 비참해져야 지난날 불평 원망했던 몇 개마저도 손에 쥐었던 때가 좋았던 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그라지고 깨져야 그래도 끼니를 때울 수 있었고 끼니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행복했던 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멘을 지금 하는 게 좋지, 훗날 여러분 눈물을 섞인 아멘을 하면은 아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요새. 오늘 깨달은 걸 20대 때 깨달았다면, 오늘 비로소 터득하여 알게 된 걸 30대 때 깨달았더라면,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과거 일들을 되돌이켜 보지만 오늘 그렇다고 그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다루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다루어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이 때로는 거칠게도, 또 너무 거칠게 다루면 또 기가 팍 죽어서 콱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주님은 달래가면서, 또 달래놓으면 또 인간이 또 눈에 뵈는 것 없으니까 또 주님은 거칠게.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를 퍼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앞으로 가는 길은 평탄할까요? 대충 여러분 좌로 우로 좌로 살펴보면 여러분 눈매도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옆에 분한테 다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하다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잘못 들으면 여러분 상당히 마음 상할 얘기를 여러분 편하게 하는 걸 보면 말은 안 해도 피차 다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인간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새끼라고 다루기가 쉽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여러분 쉽겠습니까? 때로는 오히려 집구석에서 말 몇 마디 때문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는 통할 얘기도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을 상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자격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못됐는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니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쁜 놈이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못된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나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은혜가 거지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폼 잡고 예배 시간치가 앉아 있거나 예배 시간 때워야 한 주간도 또 지나가지 않겠는가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자 그 말씀이 자기 얘기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귓구멍이 스피커통에 돌려지는 소리를 듣는 게 귓구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래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삼라만상을 보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눈도 있잖아요. 오늘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도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그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척박한 자리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당장 돈이 없다고 없는 것 아니고, 돕겠다는 사람 없다고 해서 외톨이도 아니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닌데도, 남다른 직분 생활에 남다리 여러분 은혜가 있음직한 직분을 갖고도 살아가는 걸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의식된 사고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후회됐던 과거와 달리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고에 의한 남다른 다짐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영. 성경에는 여러분 경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름대로 마음에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한대요.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어줘야 된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도 경영해야 되고 또 가정도 경영해야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과 소득이 있기를 원하는 추진하는 그 일에도 아름다운 경영에 의한 결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바벨론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증거하도록 한 거예요. 순서는 바벨론이었지만 사실은 아수르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소위 아수르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왕의 정책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의존하고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는 그의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쉽진 않겠다, 그렇게 느껴지지요. 소위 누가 듣기에는 좋은 얘기,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도 좋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썩 좋지 않은 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상처를 해짓고, 여러분 나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는데 가차없이 냉정하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부분을 그렇게 해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삐치면 안 돼요. 유익될 거 없어요. 아니 말로 하나님의 전에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다가와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 빗장이나 맞춰달라고 온 꼴이 되잖아요. 자기 듣기 싫으면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옷걸이 한 15개 걸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꽤나 그것이 예배자리에 참석했으니 믿음의 행위요 누구보다 신실된 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엉터리도 많다고요.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이 각오하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전에 무릎 꿇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신실된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가슴으로 받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야구에서 투수 보고 공 던지려고 그러고 자기는 땅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눈탱이가 붙지. 던지라고 말했으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처지를 하나님께 설명하기 전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도 아시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도 계셨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이 설령 아파도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나를 코너로 몰지만 그건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시니 내가 대적을 피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를 내친 적이 없어서 오히려 아픔은 있으나 살리려는 뜻이고, 고통은 있지만 주님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어찌든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삐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는 거지. 소위 그 말씀이 입에 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찡끈 감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건 펄펄 끓었던 열기는 떨어지게 되고 온몸에 생기가 주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처방이 돼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자기 귓구멍이 좋아야만 된답니다. 자기가 듣기에 좋아야만 된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고상한 짓은 다 해봤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개폼도 잡아봤잖아.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자지러지게 악을 써야 되는
괴로운 일이라면 이제라도 나를 거두어주고 내치지 않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은 이유 있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져 수용하게 되면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가 어리석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잖아요. 그것은 간증이 되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겠지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여러분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도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세상 방법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이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는 되는 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이만 퍼먹고 직분만 갖다가 때가 되면 확 죽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왜 다가왔어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게 확실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픈 만큼 깨닫게 됐지요. 고통만큼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겠더군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풀려지겠더군요. 그것이 내 자식의 일도 마찬가지요.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며, 오랜 세월 공을 들였던 그 사업도 생업도 마찬가지니, 사람들이 볼 때는 노하우가 삶의 나름다른 뛰어난 방식이 있는 듯 사람들은 주목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일의 불확실한 모든 일에 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허히 무릎 꿇고 세상엔 비굴한 삶을 주저없이 살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미친 짓거리를 다 하고 살아왔던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진솔되고 솔직한 자신을 고백하는 게 그게 비굴한 겁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짓밟히고 비참한 어려움을 겪은 주제에도 하나님께 다가오면 인생이 오만 떨고 거들먹거린다고, 그러면서 직간에 그게 고상하다고 헛소리하고, 그것이 꽤나 여러분 괜찮은 인간이 나와 격이 다른 인간들 틈바구니 이렇게 있다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겨우 그 유치한 짓만 한다면 인간은 소위 팔자가 더러워. 오죽 잘났으면 부자가 거들먹거리다가 지옥에 기어 들어갔냐고. 살아있을 때는 대하지 않고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 했던 그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를 향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저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개떡이나 고상합니까? 이 땅에 개떡이나 화려함입니까? 마침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고상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일이거든.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고상한 게 뭔고 아름다운 게 뭔지를 바르게 강조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따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돈은 있어야 된다느니, 교회는 다녀도 끝발은 있어야 된다느니 하고 헛소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가장 여러분 믿음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가장 아름답게 존중히 여겨줘야 너도 나도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 나은 신앙을,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도록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힘쓰겠지요. 어느 순간 돈짓하면 교회에서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의 명예 권세 있으면 그런 사람은 무조건 과정도 없이 장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것이 교회를 여러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큰 코 다치는 거지요. 아무리 돈 있어도요, 헌신하고 하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그 등신은 큰 훗날 어려움을 당하지. 돈 많은 것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돈 많은 것들은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건 기부가 아니고 헌금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건 은혜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하는 것을, 놀란 건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기꺼이 헌신한다. 그 헌금이라는 건 은혜로 하는 거지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은혜도 쥐뿔도 없는 게 돈 붓게나 있다고 돈 찌다듯이 여러분 헌금하는 건 100% 나중에 반드시 투자 개념으로 뜯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만큼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거리 한다. 그 전에 그런 여러분 얘기를,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오래됐고 교회를 다시 증축하거나 새롭게 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막은 겁니다.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옛날 그 교회를 그 장로님이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그놈의 장로는 얼마나 개판치고 살았는가가 그려지더라고요. 왜 교회를 못 짓게 하느냐, 증축도 못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개폼 잡았던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반대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장로냐? 그런 것들 많다고. 교회 좀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더럽게 생색내고, 하나님께 여러분 아닌 말로 피안을 드리고 올겐을 드리고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랬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거 아니지. 근데 이러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은 주둥이는 그렇게 놓고, 요거는 여기다 놓으세요, 저건 저기다 놓고요. 그러면 되겠어? 그건 네 거지. 네 거면 가져가야지. 아닌 말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 손을 떠났어. 너무 추워서 여러분 까지고 피아노 쪼개가지고 불 때우면 어때? 왜 네 거야? 너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그 다음부터 그걸 잘못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일이고. 근데 그 짓거리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더럽게 생색내고 사는 인간들 많잖아.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러더라. 너무너무 내가 놀라서 한 번 더 물었다고. 진짜냐고. 진짜냐고 그러더라. 진짜라고 그러더라. 그 내가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그 장로 눈에 빨리 흙 들어가게 해달라. 지가 그랬잖아. 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마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헌금했어도 헌금한 거야, 투자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 거들먹거린다고 오만방자. 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당구장 표시하고 사실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긴 누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상 쓰고 얼굴이 굳어지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겠다 의심할 수 있으므로 표정 관리는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찮은 거 해놓고 거들먹거리는 거 많아. 대단치 않은 거 해놓고, 여러분 말은 그렇게, 아이고 내가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고, 아이고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돌아서면 누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봐요. 시작. 그냥 모르니까 그 말만 해도 알아듣겠지 다. 쉽지 않은 얘기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의 고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다를 바 없고 과거를 따지면 부끄러운 것도 적지 않을 텐데 안 한다고 하는 걸 주님이 하라고 꼬셔가지고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세운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사가 같이 겪는다면 목사는 여러분과 다를 바 있을까?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걸 감출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또 구별해서 세워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목사의 고충이에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던 목사를, 사람을 뽑아내서 안 한다고 하는 거를 하라고 그러시더니,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그리고는 여러분 편에 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를 바 없으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고충이죠. 제가 볼 때는 목사는요,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사람이 아닌 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도 속상할 일 많고 화딱지 날 일이 많죠. 왜 또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 쳐다. 꼭 여러분 지가 시험 들어야 목사도 사람이지 그러려고 합니까? 목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는 목사도 맛있을 거야. 여러분 좋은 거는 목사도 좋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복잡한 얘기만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고 좋은 것들은 지네들이 퍼먹고 앉아요. 자기는 회사 가면 여러분 온갖 것은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교회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목사를 빈털터리로 만들까 환장하고, 그러면서도 온갖 무거운 짐은 여러분 그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건수만 생기면 시비 걸고 도전하려고 그래요. 더 웃기는 거 의도 터지면 또 안수해달라고 머리통을 들이밀고. 목사는 안수하기 전에 머리를 두들겨 봐야 돼. 수박 두들겨 보듯이. 잘 익었나 그러고 몇 대 후려치고 시원찮으면 가라고 그러든지.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맡겨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분 따라 살 수 없고 인간의 자기 것을 다 꺾어가면서 해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성도들을 통한 어려움은 사실은 여러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가만 놔두냐고 이놈 저놈 다 찝쩍거리지. 그러니 목사가 여러분 시달린다니. 지는 껄핏하면 전화 걸고, 여러분 한 사람이 10분씩 전화하면 100사람이면 몇 분입니까? 그래놓고 또 그 목사님이 설교는 또 끝내주게 잘하길 원하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목사는 사람이 아닌 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타까운 속 얘기 나면 그 사람이 떠났다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그 인간은 다 쏟아내놓고 가지만 목사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저 지 중심적으로 살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또 목사님 그랬다가 속 뒤틀리면 목사 그러고. 더럽고 치사한 게 목사더라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 만나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하지 말아라. 너 아니어도 하는 사람 많고 하지 말아라. 더럽게 치사하다 이거. 지금부터 구루마라도 끌든지 지금으로 다운 거 하는 게 낫다. 될 수 있으면 목자하지 마라. 내가요 신학생들을 지금까지 98년부터 내가 만나서 학생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하지만 내가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발 비나이다. 하여튼 요번 학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졸업하기 전에 빨리 생각하고 다 때려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네가 꼭 이 길을 가야 되겠거든.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 걸고 하겠다는 게 있다면 가라 그 말. 쉬운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도 쉽잖아. 여러분처럼 보통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이 구역장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구역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께 넋두리처럼 얘기해.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왜? 구역장 해보니까 알겠대. 목사도 한마디 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왜냐하면 나는 너하고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마음이 아파도 목사님이 특별히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할 말을 입술에 담아줘도 뱉어버리고 싶을 때 있다. 그래도 주의 종은 해야지. 왜냐하면 말은 그래도 역사는 성령이 하실 거라고 믿고, 어차피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다 회개하거나 뒤집어진 게 아니더라고.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에 여러분 시비를 걸고 예수님 죽일 생각, 어떤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눈요깃거리, 어떤 사람은 병들고 힘들어 예수님께 도움받겠다고 하는 새 부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은혜 받는 사람 생각해야지, 은혜 못 받는 사람 때문에 공연이 여러분 위축될 건 없겠더라. 여기도 봐, 지금 다 아멘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나는 언제나 올라오실 때마다 긴장 속에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전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삐지지 말아요.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말씀에 빠져드는 걸 얘기해요. 문제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도 삶의 현장에는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야. 말씀에 삐지는 것도 문제고, 삶의 현장에 가면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게 문제고, 이제는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지.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미국에 여러분 많이 있는, 동부나 여러분이 이런 데 많이 있는 허리케인 같은 거 막 몰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막 몰아가면요, 막 배도 움직이고 또 여러분 차들도 막 날아간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허리케인을 경험했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 큰 차가요 나뭇가지에 걸려 있더래요.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여러분 육지에 올라왔는데 그거 옮기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렸대요. 여러분, 태풍에 이렇게 휘말린다는 건 내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지만 원수를 보면 우리는 원수라고 말이 안 돼, 왼수라고 되지. 보자마자 얼굴이 이그러질 테고 마음은 상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눈물 쏟고 다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때가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 그때가 성령에 강권할 때는 피곤과 고단함도 모르고 새벽 기도가 있고,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헌신이 있고, 아이를 들쳤고라도 철회를 해가면서, 추운 겨울에 여러분 추위를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 쏟고 몸부림쳐 기도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어요? 오래전 일인지라? 한국교회는 그런 때가 있었다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었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니. 성령의 강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편이 아니에요. 형편 따지면 그때가 더 어려웠어. 몸뚱아리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살아가는 집안에서 이런 방 하나에서 여럿이서 여러분 그렇게 살을 맞대고 잤지. 애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자고 끌어가니까 말이야. 꼭 이상한 거 하나 있어. 둘둘 말고 자는 것도. 아랫목에 재놨던 여러분 아버지 식사를 꼭 장난치다고 홀랑 뒤집어 버리고다. 쫓아가서 그대로 뛰면
이불에 여러분 그 밥풀이 다 묻어 있더라고. 뜯어먹는 재미도 있었다고. 씹은 거면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침에 눈 떠보면 없어. 동생이 뜯어가고. 이상하게 검은 씹어도 말이에요, 분량이 주는 게 아니라 늘더라고. 벽체까지 붙어 다니니까.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때가.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지 방으로 다 기어 들어가서는 문을 벌컥벌컥 열면 무식하게 그냥 연다고 그러고, 들어가려면 또 그놈의 새끼가 배꼽 누르고서 안 열어주기도 하고. 식구는 같이 밥 퍼먹는 걸 식구라고 그러는데, 언제 여러분 그렇게 집구석에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한꺼번에 하겠어? 모처럼 힘쓰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그러고는 신나게 여러분 신발 챙겨 신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얼굴이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한판 붓고선 들어오는 거지. 또 행복한 것도 아닌데 뭐 옛날에 더 행복했어.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찬밥 집어넣고 김치 쓸어 집어넣고 고추장 한 숟갈 두 숟갈 집어넣고 숟갈이 휘어지도록 눌러서 비벼가면서, 그때가 더 행복하고 정이 있었다고. 여러분 비교하다면 옛날이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옛날이 더 행복했어요. 요새는 따지는 건 더럽게 따져. 무슨 뭘 떠먹어도 말이지 지 밥그릇에 따로 떠먹어야 돼. 옛날엔 떠먹는 게 어디 있어. 숟가락 쭉쭉 빨아가면서 같이 떠먹는 거지. 보상은 더럽게 떨지만 더 웅큼해졌고, 체면은 따지지만 더 못돼졌더라고. 순수함도 없어져 버리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 다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봐요 그냥. 믿음도 마찬가지. 예배는 숱하게 들었고 말씀은 수없이 들어서 아는 척 더럽게 하지만 믿음은 거지 같고, 옛날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건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도 적은데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잔머리만 늘어난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더 나빠졌지. 아니말로 아파트 앞에 공원 생겼다고 좋아? 늦은 시간 나가지도 못해. 고삐리들이 다 점령했고 중삐리들이 다 점령했고.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다니. 공원에 있어서 어째? 참네. 누가 뒤쫓아져 오는가 싶어서 집으로 오는 짧은 거리를 모가지를 틀어서 몇 번을 뒤를 돌아다 봐야 되고.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형편 얘기하지 말어.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삐지는 일이 없기를,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요. 앞으로 아수르가 망하게 되니까 이 말은 아수르를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가르쳐주고, 마침내 이 예언은 37장에 가서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은 죽어버리게 되고, 점점 아수르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쇠락해 가더니 바빌론에 여러분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가르쳐줘요.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야 돼요. 26장의 2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래.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 경영이에요. 이미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바벨론에 관해, 본문에는 아수르에 관해, 여러분 그 다음에 모압에 관해, 블레셋에 관해 주님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니에요. 단 우리에게 기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세요.
주님의 경영은 온 우주 경영이란 말이에요. 시편 2편 1편을 보게 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간섭을 끊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끊어버리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말자.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소리를 지르지만 4절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나?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음부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까? 망망대해로 나가면 니네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여름 마침내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바닥에 바싹 누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눈길을 피해보지만 여러분 주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 막 흔들어가지고 그놈을 털어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다 여러분 고기를 준비해놨다가 저 밑에 수풀에 걸릴 만큼 바닥까지 내려가 아주 잔뜩 올챙이 배 마냥 바닷물을 들이퍼먹은 그놈을 드디어 여러분 큰 고기가 삼키게 하고 여러분 출렁거리는 그 배를 안고 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 드디어 불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드디어 배싹도 없이 그 고기를 니누의 성 앞에다가 확 털어놓고 물고기의 토사물이 되게 하여 혼난 군역이 있으니까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게 했고 드디어 니누의 성은 회개하여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어느 곳에 인생이 숨어 있어서 누구등 뒤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이것은 감출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까? 봐라, 죄는 살아있어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까지 죄는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땅에 회개하면 없어져요.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뒤로 던져버립니다. 깊은 바다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부표를 띄워 낚시금지 그린다네. 누구도 주님께 회개한 건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 경영이에요.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요. 왜 북한 땅이 왜 악랄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사들과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 전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다 북한 땅으로 가라. 김일성이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렇게 독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이런 물리쳐서 했는데 다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함칠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 좀 미친놈들이. 북한은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지만 빨리 섣불리 통일되면요 한국 땅도 위험해요. 모르시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이지. 주체 사상은 이 사상이 아니라고요. 신앙이지. 그래서 세계 여러분 종교로 분리해서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대요. 저 북한이. 아바이 우리의 위대하신. 제가 북한 땅에 갔다 왔어요. 평양에. 꼭 이동할 때마다 꼭 그놈들이 올라타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위대하신 그러고 얘기해. 하여튼 말끝마다 그것들은 그게 서두야. 에? 제정신입니까? 미친놈들이지. 나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이 평화 통일이 돼서도 내가 가는 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전에 여러분 응원단들이 와서 어딜 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김정일이 현수막에 사진이 있고 비가 맞는다고
차를 멈추게 하고 울면서 현수막을 내리고 가슴팍에 알고 울었던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미친 것들이 그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엎드려 간절히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빨리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그들도 준비되어야 되거든. 그냥 붙인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될 듯도 하지만 그냥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괜히 여러분 너무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면 안 돼.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온 세계 경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랬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전하지요.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나를 내버려 두겠냐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마저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경영을 하세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랬더구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증명해 보라고. 그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증명하라는 건 뭘까? 내가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이 사람이 몰고 있는, 그 사람이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몰고 있는 이 이 택시를 확 태워버리도록 해야지 이 사람이 믿을까? 별 생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이 지금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아냐. 기가 막히게 그 많은 세월에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다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면서 어지럽지도 않게, 그것도 여러분 꼭 제자리에서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당신이 옛날 쥐불놀이 해보냐? 쥐불놀이. 깡통에다가 여러분 불을 집어넣어. 그거 끈 떨어지면 뭔 일이 생기는지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제자리의 공정과 자전이 되도록. 이게 그냥 되는 일이냐? 누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에이씨 그러더니 가더래.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한다. 온 우주.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합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네 쏘가지를 다 모르니까. 목사가 볼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데 왜 저런 시련과 역경이 남달리 많이 있는지에 관해서 목사도 의문을 품게 돼요. 근데 목사는 그 일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 네가 그 인간을 아느냐 이렇게. 모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얘기하거든. 모르지요. 단 목사가 그에 건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확실하고, 오늘 당신이 만난 연유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난 연유는 몰라도 당신이 만난 연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라는 건 확실해. 너무나 우리가 똑똑한 채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여전히 그분은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돼요. 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실함이 상실된 거예요.
성령을 빙자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은 허황되거나 광신적인 일에 치우쳤다. 믿음, 비전, 꿈 얘기하면서 헛된 미친 짓거리 한다.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성실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다르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러면요,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도요 스스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보여지는 거.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잘 찾아와요. 신앙적 근거 없이 그러지 마세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 경계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단한 열심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단에게 끌려다니거나 사입에 희롱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너 구원을 받았느냐 묻는다든지. 평상시 그런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넉넉히 해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었다. 다시 점검하자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점검의 일들을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소위 종합검진을 받는 것처럼 당신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알고 있고 쉽게 떠버리는 당신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능력,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싫어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거들먹거리느니 이단이 뭐라고 그러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참 난감하고 괴롭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우리는 믿어요. 기꺼이 그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동성애 우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정이지.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들도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요. 그들을 내쳐버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동성애는 죄라는 걸 우리는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 어떤 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곳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이슬람주의라고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슬람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렇게 함부로도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들의 적대적인 끔찍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도전적인 일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가 어땠는가? 많은 사람은 초대교회 때 얘기하는데 진정한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사력을 다하는 중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겪게 된 일들에 관해
여러분 공동체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을 교회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힘쓰다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그 신앙 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는 그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 일을 교회에서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덜 먹고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겪게 된 그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기꺼이, 여러분 자기 있는 것들을 기꺼이 헌물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예요. 근데 요새는 초대교회 때라고 많이 거론하는 사람들은 왜 초대교회 때를 얘기합니까? 이적과 기적이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짓거리를 했던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 얘기도 그것이 은사를 거론하게 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도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컸는지, 다툼이 많았는지.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글을 보내지만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 되기를. 그런 걸 보면 교회는 늘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죠.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문제 있는 것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는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멀쩡하면 기어나갔다가 뭔 일 생기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냐?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혹이다, 누가 볼 때는 저건 공연히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고. 두 번째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것은 절대 경영을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한 걸 누가 곧게 하며 곧게 한 것을 누가 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 경영이에요. 소위 말해서 누구도 이 일을 간섭하거나 도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 철옹벽을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대항하겠다고 많은 무기를 갖고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짓밟아 버린다고 해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넘어진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중단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너진 걸 보면 손에 들려진 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새 낙이 턱 변화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버린 삼손의 모습을 생각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보면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왜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5년판 개정판이 안 나오니까, 2016년 개정판이 안 나오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누구의 도전 앞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에도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경영에 의한 말씀이니까 신앙생활 너무 쉽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
벌떼처럼 일어나는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그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세면 음성을 그 어떤 여러보다도 크게 듣는 그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다가와서는 뭔가 있는 듯 얼굴이 상기된 모습이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이 말 저 말에 휩쓸리는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된 겁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길을 못 쓰고 무시할 수 없는 관계 앞에서는 또 다짐하고 결심했던 말을 또 포기해버리고 나는 벌써 신앙생활 10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돌이켜본 지난날이 후회밖에 없다면 도대체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그들의 힘으로 우리보다도 위에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은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꽁무니 빼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함이 없고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첫 번째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절대 경영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일에 관해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세요. 세 번째로는 신실한 경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세월이 흘러가도 계절이 바뀌어져도 왕이 바뀌어져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사람은 세상을 떠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두고 이삭의 세상을 두고 야곱이 세상을 두고 여러분 요셉의 세상을 떠도 창세기가 끝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70명에 들어간 그 땅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악착같이 결코 그들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모세가 끝나고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신실하게 이루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분은 이루시겠다는 걸 반드시 이룬다. 너는 죽어도 주의 뜻은 살아있고 여러분 세상은 바꿔지는 거고 문화는 바꿔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사건과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시편 119편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때 한 번 뱉어버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여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많이 반복된 말이 성경대로 그 말이에요. 특별히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어떤 누구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경영의 하나님이고, 또한 말씀하신 바를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경영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만한 환경일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만한 여건일까? 과연 주님은 이 땅에 오실까? 지금까지 애써왔던 내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이런 환경에도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믿음 때문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이 있게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도대체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길래 예배 한 시간 들으면 마음이 흥하여 얼굴이 상기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투주먹 불끈 쥐고 많은 사람이 다 듣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대단한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 또 넘어져 버리고 왜 쓰러져 버리냐고 말이야. 도대체 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기도, 중보기도, 과연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땅을 위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같이 있을까? 우리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안타까운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슬픈 일에 관해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과연 저 북한 땅에 어떤 영향이, 그 도전만이 많은 그 땅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일은 기도해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기도하지만 뭔가 기도에 대한 효과를, 기도에 대한 열매를 당장 볼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린다. 끊임없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여전히 도전의 일들은 더 극심해지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마저도 이 일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건 무슨 용건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해도 되는 것이냐?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오늘 현실의 마음을 두고 있는 당신,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이그러지고 펴지고 하는 사람의 얼굴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당신의 신앙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여전히 그는 또 기도한다. 이전보다 기도하는 여건이 좋아지긴커녕 나빠지지만 또 기도한다. 가까운 사람마저도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를 미련하게 볼 때도 그는 여전히도 기도한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규명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나약해지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 몇 마디 막 하다가 남편이 그날따라 술 퍼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얼굴이 밝아지면 내 기도가 이제는 먹혀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다. 그 다음날 또 인상을 쓰면 그게 아닌가 보다. 네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날 매상이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 그 다음날 매상이 시원찮으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그 일을 목격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확신이 넘치는 견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다양한 많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멈추게 하거나, 또한 예배 자리에도 기대가 없게 하거나, 신앙생활에도 매력이 없게 하거나, 여러분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여전히 그 인간은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는 예배는 참석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했던 한때 일들은 다 없어져 버린 채 지금은 그 인간은 예배 자리에 앉아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만 고민하고 앉았다. 생전 보지 않는 성경책이나 들쩍거리고 앉았고 주보나 들쩍거리고, 가만히 있어서 착한 줄 알았더니 그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밥 퍼먹을 생각만 하고 밥 퍼먹고 집에 가서 뭐 할 것만 생각하고 앉았다. 그날 하루의 가장 큰 보람은 뭐냐? 그날 밥이 맛있어서 두 그릇 퍼먹고 간 거다. 비참하죠.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 가운데 여전히 모시고 가는 그 주님이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실 때 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걸 왜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풍랑 가운데도 풍랑에 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에게 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 둔 거죠. 어느 날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시골에 농사 짓는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이제는 성장했다고. 아버지, 제가 쟁기질 할게요. 야, 너 이거 못할 텐데. 이제 가죠 뭐. 아버지 가르쳐, 네가 쟁기질 하려면 소를 몰면서 네가 딱 정한 곳을 딱 정하고 그걸 보고 해야지 쟁기질이 제대로 돼. 알았어요. 보니까는 삐뚤빼뚤해. 도대체 너는 내가 그랬잖아. 뭘 딱 정하라고. 정했어요 아버지. 뭘? 나무에 묶여있는 소를 정한 거예요. 소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 야, 정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정해야지. 사람 쏘가지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다수의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군중이라는 건 바보 같아. 누가 선동하면 이랬다 저랬다. 여론이라는 건 누가 조작도 해. 속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이제 주님께 두세요. 주님께. 처음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막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서로가 막 좋을 때는 막 집사님, 또 좀 더 가까워지면 또 지네끼리 또 형님 동생 그래, 언니 동생. 절대로 교회는요 형님 동생 언니 동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요 조폭들 됩니다. 100% 족보됩니다. 100%.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요 언니 동생 하면 안 돼요. 형님 동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들이 피차 왜 만났는지를 잃어버려요. 예? 그게 더러운 인간이라고. 처음에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럴 때는 서로가 신앙 안에서 만났다는 것 때문에 서로 좋은데, 시간이 지나 마음이 통하면 아이고 언니, 아이고 형님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너하고 나 외에 의리만 존재해요. 그러면 신앙 없이 못된 짓거리를 몰려다니면서 해요. 그 안에는 향토색도 있어요. 향토색도. 그 안에는 여러분 서로가 혈연, 지연, 학연 다 끼어요. 못됐지요. 못된 인간들이 모여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더러운 짓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교회가 어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산비리에 교회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을 얻었대나? 이유가 뭐냐? 교회 건물이니까 누구든지 쉽게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걸 이용해 먹고 못된 짓거리하고 지금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언제나 모이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피창 안에도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직분을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거지 같아요. 소위 분위기가 좋으면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옛날 향수에 젖거나 옛날 일들이 막 우리를 육적 감각을 막 일으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무슨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당신은 힘겹게 갖고 왔던 신앙이 졸지에 10년으로 후퇴하고,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20년 전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노래 한마디는 당신의 과거의 사연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복음송가를 부르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더 전진이 되지만, 과거에 자꾸만 여러분 놀았던 때 그때 노래를 부르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부르고 옛날에 나도 잘 나갔는데, 옛날에 끝내주게 놀았는데, 그때 나를 쫓아다니는 것도 많았는데. 여기도요, 그럴 가능성. 그래 내가 옛날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노래방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요, 어떤 분 노래방 2개 했는데 다 때려쳤어. 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어. 그리고 노래방이라는 그 환경이요, 신앙적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말을 빨리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노래방 가지 마세요. 노래방. 내가 볼 땐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삐딱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한때가 있었잖아. 한때가 꼭 등신 같은 것들이 꼭 교회에서 버스 타고 놀러 가면 그런 일에 앞장서는 못된 예편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 노래 부르십시다. 단 찬송가 복음송가는 빼놓고, 그리고 자기부터 막 노래. 유난스럽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 붙들고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고민해. 자기한테 돌아오면 자기 무슨 노래 할지 옛날 노래 생각하면, 나 다 잊어버렸네 그거. 그럼 미친 것들이 많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어떤 권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권사 딱 놀러 갈 때 제일 먼저 준비할 거 뭘 것 같아? 메들리 테이프가. 이게 교회 다니는 인간들입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버겁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재앙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러냐? 교회 다니되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니까 개판되지요. 재미를 느끼려면요, 그 과정을 딱 넘어가야 돼요. 과정을.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환장하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저도 한 권 읽어야 되겠어, 한 번은요. 그러다가 몇 장 읽으면요, 그 다음 뒤에 장을 씌워봐요. 이렇게 더럽게 많네. 이걸 다 언제 읽어? 그리고 그날은 읽지 못하고 한숨만 쉬어요. 이걸 다 언제 읽어? 그럼 못 읽는 겁니다. 언제 읽느냐?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안 읽으려고 하는 것은 귀신 장난이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읽어야 되잖아. 어려워요 지금 말이. 성경을 모르니까 읽으라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못 읽겠다네 또. 여러분 어느 쪽 같아? 웃는 쪽이야?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읽으라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또 못 읽겠다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텔레비 드라마고 나발이고
성경 읽는 재미.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막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성경을 막 읽고 말이지. 너무너무 이제 비로소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말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단계를 딱 가야 되거든.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더 요약집이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길잖아. 이거 너무 길잖아. 웃기는 건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또 성경도 못 읽고 찬송가도 외우는 것도 없고. 나는 볼 때는요, 완전히 우리는 배짱으로 사는 거야. 성경도 안 읽고 찬송가도 외우는 것도 없어. 네가 좋아하는 성경 기조는 뭐냐, 네 일생에서. 그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물어야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럼 요새는 배짱 줘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우리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독수리떼가 맴돈다니까. 독수리떼가 맴도는 건 죽은 사체, 그리고 죽어가는 짐승들 위에 맴도는 거예요. 맴돈다니까. 벌써 짐승도 늙어가지고 무리에서부터 소외당해서 구석진 곳에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을 때, 파리 때부터 뱅뱅 돌더니 위에서 기가 막히게 독수리떼가 보고, 그리고 그 옆에 나뭇가지에 앉거나 그 주변에 앉아 숨 떨어지기를. 딱 숨 떨어지면 육근육부터 파먹는다니까.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빨떡 일어나 걸어가면 떠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머리 위에 독수리떼가 맴도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무릎을 꿇어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니 뭘 믿는 겁니까? 왜 한때는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보이다가 비틀거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믿습니까? 누굴 믿는 겁니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누구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절대 경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 주님이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